본래 11월은 외롭고 쓸쓸한 계절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겨울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나뭇잎이 낙하하고 사그라져 가고 또 저물어가져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애틋한 계절이 11월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달이기도 하고요. 목회력으로는 한 해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1월에 죽음과 애도, 아름다운 마무리 이런 주제를 우리가 함께 설교하고 또 커피 소그룹으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부활 장면을 통해서 이 애틋한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함께 지키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런 장면이죠. 베다니의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죠? 베다니의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의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받고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또 자신의 재산으로 여러 가지를 서포트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활동을 함께 했었던 여성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 6월절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고 일할 수 없다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고 무덤에 가까스로 옮겨 놓는 그것 이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부족했죠. 그렇게 급박하게 치러진 장례 때문에 안식일을 꼬박 움직이지 못하고 보낸 채로 있다가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이렇게 무덤을 찾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고 향료도 발라드리려던 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덤 안이 어떻게 됐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 이것은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2번 하늘이 무너지는 거였을 거예요. 마리아는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다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와 보았어요. 그랬더니 시신을 덮어두었던 삼배와 수건만이 있을 뿐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어쩌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을지 모릅니다. 빈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그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마리아는 그 어슴푸레한 그 미명 속에 그냥 거기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인 줄 마리아가 알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죠. 동산직인 줄 알고 어디다가 옮겨 놓았냐. 내가 알려주면 그분을 모셔가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처음에는 여자여 부르셨지만 이제는 마리아야 라고 마리아의 이름을 호명하시죠. 그 순간 마리아는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차리면서 라부니, 오 나의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근데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올라갈 것이니 그것을 어떻게 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리아에게 이렇게 기쁜 순간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갈 것이다. 이 말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그동안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계속 접촉하셨고 병든 사람의 손도 잡으셨고 심지어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만남과 접촉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이 말씀,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은 유대인의 절기상 초실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6월절에서 세 번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초실절은 곡식을 거둘 때 제일 처음에 난 곡식, 제일 처음에 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럴 때 이때 이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전에 그것에 손을 대거나 그것을 먹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었죠. 그런 법을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초실절 날에 부활하셔서 나를 만지지 마라, 내게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은 바로 6월절에 드리는 어린 양이셨구나. 예수님 자체가 어린 양이셨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로 첫 드려지는 열매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할 때에 이 손을 대다의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매달리다, 붙들다, 붙잡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움켜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할 때 그냥 이 정도의 접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나를 움켜잡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붙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전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음성을 듣고 손으로 만지고 같이 먹고 같이 함께 다니면서 함께 이야기했던 바로 그 예수님. 이전처럼 나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했던 그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죽기 이전으로 되돌아간 내가 알던 바로 그 예수님. 죽지 않기를 바랬던 바로 그 예수님. 마리아는 그 예수를 붙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를 만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세요. 이 육신으로는, 이 감각으로는 이제 만날 수 없는 저 너머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금지가 아니라 또 다른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향심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어떤 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붙들려 하지 않고 그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에 우리가 자꾸만 동의하면서 그 신적 현존에 물들어 갑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어떤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지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순수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붙잡지 않고 자꾸만 내려놓고 놓아버리고, 그래서 만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려 합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가 그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방식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이것을 부정의 길 또는 어둠의 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나를 만지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이유입니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걸 넘어서서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세계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넘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형되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뛰어넘으셨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모든 제약을 뛰어넘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신 것. 그리고 이것이 빈 무덤의 의미예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셨거든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10절. 시작.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빈 무덤을 보고서도 제자들은 이 뜻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한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제자들 입장에서 빈 무덤은요, 부활이 아니죠. 그냥 상실이고 실패고 끝없는 회한이고 절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의 빈 무덤은 주님이 죽음에 갇히지 않는 존재,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 갇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신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 예고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도 예고하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여러분,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슬픔만 가득 찰 것입니다. 왜 떠나야 하느냐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붙들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내가 간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승천하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라고 할 때 이 올라간다는 것의 의미는 위아래의 어떤 물리적 공간의 개념이 아니죠. 공간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저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궁극적인 사랑이신 그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끌어 안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현존하지 않으신 곳이 없고 현존하지 않으신 때가 없으신 바로 그 영원하신 현존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 20장 17절의 후반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0장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후반부 말씀 중에서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아버지 곧 누구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라고, 예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 충만한 사랑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완성시키시고 성취시키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예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이 길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존재이듯이 여러분,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갇히지 않는 존재이듯이 우리도 죽음에 갇히지 않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듯이요,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그 궁극적인 사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음 그 자체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 그 자체를 경험한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음이 정말로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은 그저 사랑하는 이의 죽음입니다. 그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겨우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제 인생에서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그러면서 내 삶에, 내 몸에 죽음의 의미를 이제야 새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알았던 것은 그냥 머리로 알고 글자로 알고 입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별명이 희망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2016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평생을 신학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그 아내를 잃고서 그의 삶이 급진적으로 바뀌었어요. 바로 죽음, 부활, 영생에 관한 주제에 몰두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내 엘리자베트가 2016년 사망한 이래 나의 관점은 바뀌었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나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분이 그러한 고민을 엮어서 스스로 마지막이 될 책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아내가 죽은 지 4년 뒤에 펴냈습니다. 그 제목이 나는 영생을 믿는다 입니다. 지난 6월 초에 최은호 목사님께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설교하신 날 다음 날 6월 3일에 신학자 몰트만이 93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는다 라는 마지막으로 이 책을 남겨놓은 지 4년 만입니다. 과연 희망의 신학자다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신학자의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던 적은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여성신학을 입문했을 때 그때를 빼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몰트만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에 부활한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에 부활한다.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다. 이 충만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도 그분이 시작한 부활의 행렬을 따라가게 된다. 여러분, 죽는 그 순간의 찰나가 영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죽음 속에 갇히지 않은 채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진입해서 정말로 순수한 사랑 그 자체의 세계로 그 하나님에게로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이 본래 돌아가야 될 그 고향으로 영원히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몰트만은 그래서 생전의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비석에 무슨 글을 새길지 아느냐? 출생일과 사망일이겠죠? 라고 제자가 대답했더니 아니, 출생과 부활의 날짜다. 내가 죽은 날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아주 멀고 먼 이야기처럼, 이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의 이 소중함을 놓치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에 관한 이 명확성, 그러나 동시에 죽음에 관한 이 알 수 없는 불확실성과 모호성,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생명의 충만함이고 영원한 생명이죠. 이것은 우리의 감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는 신비한, 신성한 그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 국한되지도 않고요. 시간의 길이를 이렇게 무한정으로 연장해서 그냥 오래오래의 의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렇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그 시간이 아니고 수직적으로 내 삶에 그렇게 꿰뚫고 들어오는, 완전히 깊이로 흐르는 시간, 그렇게 두터운 흔적을 남기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내 삶으로 꿰뚫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빛으로, 그 신성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감각을 넘어서서, 맞닥뜨리고 있는 이 고단한 현실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우리 존재를 감싸는 더 큰 사랑의 에너지를 발견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원성이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으로 들어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찰나의 영원성이 우리 매 순간의 삶 속에 실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영원을 사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현존하는 것입니다. 현존한다는 것이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가 현존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현존으로 산다는 거예요. 즉, 신적인 생명력으로 내 존재의 중심에서 그렇게 샘솟고 흘러나오는 그 충만한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현존입니다. 그렇게 현존하는 사람은 지금 이미 우리가 영원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의 삶의 조건이 무엇이든 그렇게 크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 산 자도 죽은 자도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산 자도 죽은 자도 무한하신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산 자도 죽은 자도 궁극적인 충만한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도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원합니다. 죽은 자도 영원한 현존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죽은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게 하려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제자들에게로 가서 이것을 전했습니다. 뭘 전했어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다. 그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부활의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서부터 전해졌습니다.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바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고 경험하고 깨닫고 이제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알리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은 죽어서만 들을 수 있는 소식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매 순간 언제나 어디서나 현존하시는 그 신적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소식이고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중한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애틋한 지금 이 순간은 결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언제나 어디서나 현존하시듯이 나 또한 깊은 사랑과 그 충만한 생명으로 오롯이 현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찰나의 영원성이 우리들의 삶과 소일 공동체에 꽃 피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현실을 넘어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무한한 사랑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찰나의 영원성이 되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